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는 자들의 삶의 습관은 기대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함께 같이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선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네.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진로 적성 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손에 든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제대로 나왔다, 또 어떤 아이들은 생각보다 다르네, 그렇게 한 여러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까라는 취지로 이렇게 저희 진로 적성 검사를 하였죠. 아이들이 진로 적성 검사를 한 다음에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이게 진로 적성 검사 중에 한 장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가장이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진로를 앞으로 뭘 결정하겠습니까? 많은 제 취지는 이랬습니다. 나는 지금 뭘 좋아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싶을까? 라는 호기심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검사한 우리 담당관인 저희 아내한테 딱 보여줬더니 제대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 그대로 잘 나왔다.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불현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게 참 친밀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본인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본인이란 단어로 놓고 하나님을 생각해보니까 바로 제 앞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남다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남다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으신 겁니다.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남다른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좋은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제가 답을 찾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하나님이 생각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만 할 때마다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찾아보니까 정말 이 오늘 요한복음 6장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죠. 지금으로부터 2012년 전 어느 날 예수님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온 이 아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남았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막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찾아오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이 쉽게 얘기하면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보고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라 라고 하는데 그들이 환난을 겪죠. 풍랑을 겪죠. 풍랑이 일어나 봄이라고 오실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 또 제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실로
놀라운 사건을 본 그들은, 여러분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이러한 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의 떡을 먹어라. 여러분, 영원하도록 생명을 주시는 떡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번째 항목에 부정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물 위로 건너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 보내주셨죠. 그들에게 영생,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놀라운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떡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수군거립니다. 영생의 떡을 준다고 하니까 수군거립니다. 왜 수군거릴까요? 우리는 영생의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떡 주세요. 여러분, 이 수군거리다란 말의 원어는 어떻게 읽냐면 공귀조라고 읽습니다. 이 뜻은 불평을 가지고 수군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불평거리가 있습니까? 먹여주셨죠. 물 위로 걸으셨죠. 그들의 왕으로 삼다고 축제가 일어나죠. 그들에게 영생의 떡을 준다는데 어떻게 하여 수군거리며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 12명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떠나려 하느냐? 여러분, 다 떠나고 12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도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구별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찾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누군지 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한 사람, 두 번째는 어떠한 부류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 갖고 나온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만 5,000명,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저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구별됐습니다. 거룩하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먹혀요. 미소가 지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순수함과 거짓 없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거짓 없는 행동으로 예수님께 옵니다. 왜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염려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 그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함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 순수함이, 그대로 들고 가는 그 순수함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무엇이 순수하십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그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순수하게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며칠 전에 우리 순수한 현준이 5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잉잉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근데 이 순수함이 우리 아들은,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꽂혔습니다. 옛날에는 엄마가 한 9시쯤 되면 나는 엄마하고 자야지 이랬던 아이가 엄마가 늦게 오면 잉잉댑니다. 엄마 언제 와?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엄마 언제 와? 그러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기회는 요때다. 야, 현준아, 엄마 오늘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엄마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요때 점수 좀 따야 되겠다. 왜냐면 엄마 없을 때, 야 현준아, 너 엄마 없으니까 오늘 아빠랑 신나게 놀자. 아빠가 재밌게 해줄게. 그리고 엄마 늦게 오면 아빠랑 자는 거야. 신나게 자자. 이렇게 해서 점수 좀 따려고 제가 애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준아, 엄마 안 오면 어떡하지? 엄마 아주 늦게 오면 현준이 아빠랑 먼저 자야 하는데 엄마가 오늘 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짤막하고 거누한 목소리로 의심하지 마. 아니, 얘가 의심하지 마 하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미소가 딱 머물러지면서 이 아이가 생각나요.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요 5글자에는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엄마는 올 거야.
의심하지 마. 저한테 그러는데 거기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엄마는 올 거야. 우리 현준이는 제자들처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들어 중얼거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엄마 늦게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우리 현준이가 이렇게 수군거렸을까요? 아빠는 엄마 올 걸 알면서 날 갖고 놀아? 날 의심하게 만들면 재미있나? 얘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순수하게 엄마는 올 거예요. 거기에 수군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아니 산술적으로 한 1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딱 한 사람, 그 아이,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온 그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얘가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순수함으로 예수님께 팍 왔고 팍 안겼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요. 거룩한 자. 두 번째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12명도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약 한 300명 정도 됐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접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여러분, 그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봤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은 그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특별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만 구별돼요. 그들은 거룩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걸어오신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들은 어떠한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구약 공동문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지 아무리 족속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어떻게?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구별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한 사람의 말로 사람들이 변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월급 딱 하면 아빠 월급 다 갖고 왔어요. 옛날에는 무슨 빨간 네버 무슨 뭐 이런 속옷 어머니 아버지 사다 드리잖아요. 아빠 월급 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럴 것 같아요. 넌 거룩하다. 김나무 집사님, 기인 집사님이 유럽 가는데 자녀들이 준비해서 갔대요. 걔네들은 거룩합니다. 아멘이 안 하네. 거룩한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를 생각하는, 이거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어딨어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해가지고 월급 받았는데 8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딱 들었더니 어머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안신광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딱 그러십니다. 제가 그걸 하나님께 딱 드렸습니다. 천년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뿌듯함 있잖아요. 아,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월급 준비해서 부모에게 드리면 내가 잘 키웠다라는 마음 드는 것처럼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 선포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방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21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구별된 거룩한 선포로 인하여 이들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지 않으면 다 빼앗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 연결시킬 수 있는지 아세요? 가족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족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누가 자녀를 선택하여 낳을 수 있을까요? 저와 우리 아내는 우리 태준이와 현준이를 골라서 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수많은 것 중에 얘 태준이, 얘 현준이, 낳아주세요. 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임할 수 있습니다. 낳는 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자녀가 나오는 것이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폐를 태에서 나오면서 잉태되기 직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혜심 목사님한테 갈까요? 안신강 목사님한테 갈까요? 하은이가 사모님에게 물었습니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통로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모든 세상의 축소판이 가족입니다. 어떻게 이 가족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쇄살인자라고 잘 알려진 유영철 씨가 어떻게 건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아놓고 술을 취해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살면서 여러 여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유영철 씨를 이 아빠가 이 여자에게 보냈다가 저 여자에게 보냈다가 제가 알기로 한 8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버림만 당했는데 그 어린 유영철이 어렸을 때 뭐라고 말하면서 살았냐면 인형을 하나 딱 쥐고 그랬대요. 그 엄마들한테 쫓겨날 때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그렇게 버림받아서 산 아이의 마음 가운데 뭐가 심겨졌을까요? 복수가 심겨져요. 그래서 장성하여 그렇게 연쇄살인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수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의 창조물의 축소판인 가족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 최근 일어났던 나주 성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엄마가 그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방치한 거예요. 새벽 3시간 넘도록, 새벽 2시, 어떤 날은 밤새도록 여러분 게임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나의 소중한 자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던 나의 자녀들을 다 버려두고 문 열어놓고 여러분 게임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녀가 이불채로 끌려가고 그 대로에서 성폭행 당하고 그 태풍이 불었을 때 그 담요가 적셔져가지고 그 아침까지 7시간 동안 부들부들 떨려서 있는 아이를 데려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온전한 가족을 방치했을 때 생기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너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그럼 무엇입니까? 아내가 머리 대신 자기의 머리인 것 같은 그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오늘 에베소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그랬잖아요. 가족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물의 축소판이라고.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남편이 그리스도의 머리로 보이는 게 당연해요. 내 아내가 그리스도의 몸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이 흠없고 심지어 주름까지도 지지 않게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한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정론이라는 걸 가지고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아무리 나쁘게 살아도 저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하였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난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아픈 현실입니까? 오해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린 사람도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난 2010년도 4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 서초동 가정법원 청사에 소년법정에 있었던 어느 판결 이야기인데요. 이름을 바뀔 수 없으니까 A로 하겠습니다. 피고인 A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16살입니다. 동네에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전과 14범이에요. 한 번 법정에 섰었기 때문에 요번에 오토바이 같이 비싼 물건을 훔쳐가면 가중처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이라는 결과를 얻어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시설 감호위탁이라는 것은 감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날 법정에 온 판사가 피고인인 A양에게 아주 이례적인 얘기를 합니다. 보통 판사들이 위압적이고 또 굉장히 권위적인 말로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마치 엄마가 딸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보련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것도 이분이 부장판사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갖고 어리둥절하니까 작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 부장판사가 또 얘기합니다. 자, 내 말을 크게 따라해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큰 소리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판사가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까 얘가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세상은 나 혼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큰 소리로 따라하다가 그 부분에서 울음이 터진 이 아이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홀 어머니 밑에서 잘 자랐습니다. 중학교까지 잘 크다가 중학교에서 상위권으로 공부도 잘했습니다. 발랄한 성격의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 아이가 2009년, 1년 전 2009년 어느 날 밤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서 집단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고 정신 치료도 받았는데 엄마의 모든 소원은 이 딸이었었는데 이 딸이 그렇게 돼서 폐인돼 버리니까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돼버렸습니다.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됐다. 얘가 학교를 안 가게 되고 비행청소년하고 놀게 되고 그러므로 심지어 이 법정에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야기한 판사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이분이 눈시울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해주는구나. 그리고 이 부장판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처분 결정. 처분할 수가 없어서 얘를 방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지만 서울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제서야 이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김규혁 판사. 여러분, 법정에서 울음을 터뜨린 소녀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보호 감호가 아니라 법적인 처분이 아니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한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다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포기하신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떠한 결론이 있을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기회 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다. 부인이 결정된 것 같았지만 그는 회복했습니다. 의심에 가득 찬 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의 팔자가 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깨달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도마와 다르게 그는 그 기회를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은총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다 떠났을 때 이제 몇 명 남았습니까? 수백 명 중에 딱 12명 남았습니다. 그 12명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당신에게 있으니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이 모든 지혜의 뛰어난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동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또 주님의 성만찬에 동참할 때, 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구별된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이 은총의 선포가 있게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98장, 새 찬송가는 90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